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교인 새벽 기도에 우리 찬송가 3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드리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이 주신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예물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이제 우리 처음 모이게 됩니다. 자, 일단 중직자들은 나오셔야 되고요. 전 성도는 다 나오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3월은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도록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때에 이 담임 선생님이 어느 유명한 이제 강릉 쪽인가 거기에 있는 유명한 절의 주지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꾸 담임 선생님이 저기 원광대학교를 가라고 그 불교 학교인데요 거기를 가라고 자꾸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반이 배정이 되고 또 그 선생님을 만나서 계속 진학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서서 항상 이야기하고 그분은 불교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특별 활동을 이제 했던 터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알려졌죠.
이미 그 10명은 이미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쟤네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 그렇게 딱 이제 정해져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죠. 왜 문제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면은 그냥 뭐 실수하고 그러면은 그러려니 그냥 또 말썽 피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만 실수하고 뭐만 잘못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예수 믿는 녀석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 간단한 말썽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게 그 10명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 10명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 녀석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녀석들이 그러면 되냐라고 핀잔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차라리 성적이 떨어졌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야단치면은 참 마음이 편하겠는데 또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꼭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약을 올리니까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도 차오르고 이제 그런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반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아이들 모두가 같은 그런 처지였고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좀 반에서 일을 더 해야 했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를 좀 잃은 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청소를 한 적도 있었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하면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때에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이 단체로 컨닝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힙니다. 담임이 시험 감독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믿고 선생님은 복도에 나가서 창밖도 내다보시고 그냥 반 아이들을 믿었던 거죠.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터라 이제 아이들 20명 이상이 컨닝 작전을 세웠고, 이제 그 중에 컨닝을 하던 작전을 펴던 중에 이제 들통이 나면서 걸리면서 이제 학교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죠. 항상 믿었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에서 그렇게 일이 터지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교무회의에서도 이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안 하고 잠깐 나가 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뭐 징계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쯤에 이제 특별 활동을 마치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죠. 특별 활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 길에 이 담임 선생님을 마주칩니다. 저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야, 니네 중에 컨닝한 녀석이 하나도 없더라. 야, 믿을 놈들은 니네밖에 없다. 근데 이 말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믿을 놈들은 니네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야, 믿을 것은 니네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뭐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그렇게 뭐 인터넷에 놔두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욕을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들만은 좀 깨끗하게 살아줬으면, 저들만은 세상의 빛이 되어줬으면, 저들만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들만큼은 좀 이 세상을 밝게, 좀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라는 이런 소망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했을 때, 세상에 빛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욕하고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고 있는 거죠. 왜 바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밝게 만드는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언제나 대책이 되어야 되고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어둡고 뭐 이렇게 막 분열이 되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이 대안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대답은 한 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대답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그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안이 과연 되어지는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더 어두운 곳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말만 빛이지 이게 아무런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빛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가장 찾고 싶은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세상적으로도 힘들 때, 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찾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가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유, 쟤하고는 말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빛이 되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문제로 꼬여 있을 때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모임도 하고 뭐 교회 안에 모임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대안은 항상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며 그런 또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쟁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경쟁의 모습입니다. 너는 망하고 나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법칙인 것이죠.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누군가는 못 벌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런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잘 되는 법칙인 것이죠.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하나님. 공평은 공평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만약에 이 방법을 썼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야 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뭐 똑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에는 부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안 부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많이 부어주신 이가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으로 잘 된다,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이 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이는 더 뺏겨나가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은 흘러가고 나누어지고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게 경쟁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는 다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행복한 경주이죠.
막 누가 이기면은 누가 1등 하면은 나머지는 꽝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경주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의 경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두 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는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 안에 공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경주하지만은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나도 열심히 경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나와 같이 구원받은 이 공동체, 이 믿음교회 모두가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경주하는 겁니다. 더 섬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서로 웃어가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경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이기적입니다. 꼭 나만 성령 받은 것처럼, 꼭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꼭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꼭 나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데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아유, 하나님 뭘 이런 걸 우리가 뭐 선물 줄 때 그러죠. 가끔 아이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뭘 이런 걸 주십니까? 하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근데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악울인지 모르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싸워 봅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경주에서 일단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와, 전교인 새벽기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격려하고 독려하고 야, 같이 가자, 함께 나가자. 그게 이제 경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공동체의 편을 가르고 이 공동체의 소통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을 건 너희밖에 없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정말 부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